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요, 수학자요, 심리학자요, 신학자인 파스칼은 그의 저서 팡세, 프랑스 불어로 팡세는 생각, 사색이라는 말인데, 이 팡세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 때문에 우리는 삶에 꼭 물어야 하는 중요한 질문을 못한 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로 삶의 정말 중요한 질문, 그것을 우리는 못한 채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부정함, 다른 하나는 산만함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부정함이 뭡니까? 거룩하고 정결하지 못한 모든 것이 부정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는 산만함인데 삶의 여러 분주함과 어수선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부정함과 그리고 산만함, 여러 가지 어수선함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시대의 조류에 흘러가듯이 남들이 행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또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의 신앙의 근본적인 물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게 되어진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물어야 돼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 주신, 구원하신 그 목적의 의미를 바로 알고 신앙해야 돼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목사님, 천국 가니까요. 영생을 얻으니까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죠. 여러분, 맞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라고 말씀하요. 이 말씀은 단순히 너희가 세상을 정복하고 너희가 세상을 개척하고 너희가 세상을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 땅을 그의 뜻을 따라 다스리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성전신학의 권위자인 베일 교수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두신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왕적인 사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왕권, 하나님의 다스림의 왕적인 사명을 주신 것이요,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냐?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이 땅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대리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창조했는데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은 실패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앙의 중요한 목적은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통치의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이루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믿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나의 소망을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삶에 혼돈이 와요. 내가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명하시고 그 성막에 제사장을 두는데, 제사장의 성경에 나타난 크게 사명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하며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하여 예배하는 거죠. 제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예수님은 또 제사장의 사명의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과 뜻을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두 가지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사명,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 이게 제사장의 사명.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과 기적과 사역을 하나님 나라 일을 보이시며 예수님이 가장 이 땅에 힘쓰신 사건이 뭐냐? 그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구속의 사역과 부활을 완성하며 이 땅에 12 제자를 세우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 안에 성경의 모든 율법의 제사의 제도를 완성하고 예수님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안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부르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에 살펴본 대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12 제자를 보내시며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이 제자의 사명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 그의 백성을 통해 제자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하신 목적인 제사장의 사명, 제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참된 제자로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제자로 삼으신 사명이 뭐예요?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7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증거하는데 12제자를 부르사.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말씀 묵상해 봤어요. 동일한 말씀인데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예수님이 왜 제자를 세우셨어요? 이에 12를 제자로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먼저 함께 있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사장의 사명에 연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 목적이 뭐냐? 성경은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살도록 세우신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이끌어 두셨어요. 하나님이 6째 날까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궁창과 그리고 바다의 생물과 공중의 새와 육지의 모든 생물을 두시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셨어요. 그죠? 온 창조의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에 두셨다는 거예요. 에덴에 두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에덴의 사람을 이끌어서 아담을 그곳에 두어 뭐 하게 하셨느냐?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 본문에 경작하여 지키게 한다라는 말은 땅을 일군다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아바드, 샤마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성경에 섬기다 그리고 봉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어서 그곳을 하나님이 섬기게 하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무엇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고요. 무엇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부정한 것, 죄악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시는 것,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또 다른 표현으로 섬긴다, 지킨다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사용되느냐? 성막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행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돼요. 제사장이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구별된 곳에서 성정신학의 대가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계 베일은 이것은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야기해요. 에덴이라고 하는 구별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이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는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화용검을 두어서 천사들이 지키게 하죠. 다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쫓겨나는 그러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이 심판 가운데 그를 건지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에도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할 때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왜요?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희생제사, 예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나를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절기를 지키는 자로 위해서 구원해 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명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세요.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상징이요. 이 성막 가운데 제사로 예배하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신 거예요. 이 성막이 후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되죠.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폐허되고 무너져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성경의 선지자들은 장차 하나님이 인자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라고 예언하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고백하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아담의 에덴에 구별된 그 성전,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과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성전으로 오신 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수태고지를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장 1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요 참된 성전된 의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로 세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게 바로 제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이요 이것이 천국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표지 이게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권면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혼란케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에요.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는 다 내가 중요하고 내 사업이 중요하고 내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특별히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 예배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예배가 쉬워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비상시에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온라인 예배 물론 계속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비정상이에요. 비상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의 사명,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요. 어떤 것도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 예배에 우리의 삶이 목숨을 걸고 예배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구별하여 예배되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 것을 잃어버리고 부정한 것으로, 산만한 것으로, 분주한 것으로 다 잃어버리고 결국 남는 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만 드러나고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장으로, 참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제자를 보내시는 사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미가 뭐예요? 제사장 삼으신, 제자 삼으신 목적, 그것을 다시 소개해요. 7절 반복해서 한 번 더 읽으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 첫 번째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셨어요. 제자의 사명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다. 두 번째, 제자의 사명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보내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구주 되심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 뭡니까? 예수가 주가 되신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여러분, 이걸 선포하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오늘 제사장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제자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내사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선포하는 전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의 사명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제자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예수님이 전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얘들아, 가서 좀 전도 좀 할래? 얘들아, 전도 좀 했으면 좋겠다. 얘들아, 너희에게 은사가 있는 자는 전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명령하셨어요. 명하시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제자예요. 제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제자지, 제자 아닌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예요. 그러면 제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고 또 명하셨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전도에 있어서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전도는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진다. 예수가 나의 구원이시다. 이것을 드러내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예외가 없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근데 이 명령을 어떻게 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래,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거겠지.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해석은 무엇이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의미와 함께 긴박성, 긴급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상상황, 응급상황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왜요? 성경에 이
똑같은 동의어의 구절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왜 삶의 양식이나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느냐? 긴급하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는요, 우리에게 긴급한 우선해야 할 응급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것을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불행하게 며칠 전에 동해안 산불이 일어났죠. 여러분 산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불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주섬주섬 가지고 뭐 챙기고 뭐 해서 이삿짐을 쌉니까? 아니에요. 몸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너희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전도의 사명은 전대나 지팡이 외에는 다른 것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사명에 우선해서 다른 것을 행하지 말고 이것이 첫 번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의 명령은 무엇보다 긴급하고 우선해야 할 주님의 명령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선해야 할 사명이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예요. 사탄은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여러 분주함과 부정함으로 후순위로 뒤로 밀리게 하고 다른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분주하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전도의 사명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가장 긴박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선포되고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전도예요. 다른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를 메어서 혼란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다툼게 만들고 분열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 여러분 사탄의 전략임을 알아야 돼요. 우선해야 할 것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삶의 분주함과 부정함으로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사 주의 밝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과 죄악과 죽음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생명 주신 분이심을 증거해야 돼요. 세상이 내가 왕이라 돈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왕 되심을 선포하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따라 나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닫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가 구주가 되세요.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것이 뭐냐? 예수 외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른 것으로 해결된다는 착각이에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잃어버리게 하고 다른 것으로 삶이 산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길이 되세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생명 되세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죄로 실패한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를 이루고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간이 세운 나라는 결국 살인과 시기와 전쟁과 탐욕에 가득한 나라로 혼란스러워지고 거짓 왕인 사탄이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선포하시고 이 땅에 참된 주가 구주가 예수가 되심을 드러내고 생명의 능력이 없사는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실패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제자된 자들을 통해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 주의 일을 증거하고 주님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제자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선포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한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는 게 뭐예요? 돌아서라. 방향을 바꿔라. 세상 나라를 향해서 사는 인생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여러분 회개는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해 나를 집중하는 삶을 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의의 통치하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도록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전도는 예외일 수 없어요. 가장 먼저 긴급하게 긴박하게 해야 할 사명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임을 우리에게 소개. 전도는 특별히 은사받은 사람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입술로 삶으로 예수가 구주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증거하는 제사장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제자의 사명이 뭐예요? 7절 다시 하반절 읽어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7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권능은 권위, 능력의 역사를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권능, 능력, 힘 어디서 옵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거예요. 참된 능력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인간이 만든 힘이 아니라 참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여러분, 참된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짐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권능과 능력을 주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주께 받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왜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왜 능력을 요구합니까? 무엇 때문에 힘을 가지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나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힘을 원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제자들에게 주께서 능력 주심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능력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 주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 되려 합니까?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지식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 힘으로 결국은 그 힘을 가지고 무엇합니까? 죄악에 빠지고 잘못 사용함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힘은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누르고 범죄하고 자기의 탐욕으로, 이익으로, 정욕으로 쓰는 거예요. 참된 힘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 오늘 성경의 본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주께서 그들을 힘있게 하시고 그들을 보내신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완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 미숙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비겁한 자들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셔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도는요, 완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행한다는 것은 교만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 순종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행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때를 여러분 기다리면 우리에게 언제 능력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한번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 있는 때를 기다리면 언제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냐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주께서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미숙하지만 주의 사명을 순종하고 나갈 때 주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결과가 뭐예요?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예요.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의 사명을 감당,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일에 헌신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것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경험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주의 일을 행할 때 능력 주심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신앙의 중요한 질문이 뭐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을 행하고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의의 통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의 뜻과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주께서 구원하신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제사장의 사명은 제자의 사명. 제자의 사명이 뭐예요? 주님과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으로 창조 에덴 동산에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귀한 제자의 사명,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의 사명이 뭐예요? 전도의 사명. 세상에 예수가 구주 되신다,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 되시고 그의 의의 통치하심 앞에 참된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 이 전도의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응급한 긴박한 상황으로 우리에게 우선하여 명령하신 것임을 알고 이 땅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온전한 일하심의 역사를 드러내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 땅의 삶에 구원받은 자로 바른 목적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